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좀 피곤한 시간이어서 제가 좀 이렇게 여담을 드리고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 오늘 집사님은 마침 그 기도에서 그런 기도 내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집사님이 잘 비껴가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또 말씀을 드려요. 막상 그 대상자가 됐으면 어렵거든요. 대부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성도들의 조는 책임을 우리한테, 목회자들에게 몰아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한 사람도 졸지 않도록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만 전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보다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목사님은 뭐같이 전해도 한 사람도 졸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 우리 목사님이 최소한 중간만 되게 해달라. 그래도 우리가 100점짜리로 알아듣게 하다.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세요. 앞으로는 온통 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했는데 근데 이제 졸면은 그거는 전부 다 제 책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은 어영부영해도 우리 성도들이 다 충만해가지고 뭐같이 얘기해도 뭐같이 알아듣고 뭐 중간만 얘기해도 그냥 다 알아듣고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좀 은혜스럽다. 앞으로 기도하신 분 중에 누가 조금 유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누구도 성도들 졸만한 시간대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부담이 전부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있지 않고 조는 거에 대한 책임은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조는 사람은 그 사람이 큰 책임을 지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이게 조는 거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야지. 기도하시는 분들마다 한 사람도 졸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뭐 태반이 이제 이렇게 눈을 흰자를 보였단 말다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부담이 많이 되고 또 무슨 끝나고 갈 때 무슨 설교 제목이 뭐였냐고 서로 웃으면서 얘기하고 나갈 때는 또 마음이 좀 무겁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 좀 앞에 거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 이미 뭐 다 아시는 교회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주로 문제점이 크게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그 교회에 이제 파당이 나눠졌어요. 파당이 나눠진 이유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어떤 파당이 나눠져 있었고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니까 그리스 로마 지역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 원래 기독교 문화랑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거로 인한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스데네랑 함께 그 교회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교인들이 그 당시 모든 교인들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그 자기 집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용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교회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내 교회다, 이거는 내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나는 바울 쪽으로 좀 기울어야 되겠다. 우리 쪽은 좀 베드로 쪽으로 기울어야되든지 혹은 아볼로 쪽으로 기운다든지 사람은 다 필요 없어, 난 예수님 파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니들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제발 내가 세웠다고 내 거라고 제발 주장하지 마라. 만약에 당신들 그런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권리를 빼앗는 거고 하나님 거를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의견을 나누는 공간이 아니라 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거든요. 구원이 주요 목적이에요, 이 교회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나는 이 생각 저 생각 내는데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하는 거는 구원 공동체들끼리 구원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성도들 모두 구원받게 하는 게 주요 목적인데 왜 교회가 전부 다 막 이 의견들이 모이고 끼리끼리 모이느냐. 그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한 교회다. 은사도 좋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은사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대신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핵심은 거룩함이에요. 은사도 중요합니다만 성도들의 삶은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지란 말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유를 얻은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놓고 모든 영광은 주님 받으시라 그러고 내 자유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지가 없어요. 난 내 마음대로 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에요.
나는 나를 돈 주고 사신, 속량의 값으로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유를 내놓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내가 이 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은 거룩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육신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교회가 뭐 노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중심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거룩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되고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선택된 사람들의 공간이에요. 선택된 사람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이면 천국 갈 사람답게. 교회가 지금 자꾸만 파당이 일어나가지고 천국 갈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죄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리고 죄를 저지르고 나서 사람들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저도 성도들에게 웬만하면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괜찮습니다. 말씀의 본질은 그게 맞아요. 원래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한 삶을 사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전가를 받아가지고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의인으로 불러주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산다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를 좀 고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은사라고 하는 그 교회에 당시 은사가 있었는데 크게 대표적인 은사가 두 가지예요. 당시에 주로 예언과 방언이 주로 문제가 됐었는데 주로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은사였는데 그 교회가 말로 하는 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지식이 있다. 이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그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에 대해서 먹냐 먹지 않냐에 대해서 나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못 먹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식을 어떤지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음식을 가리냐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린 음식, 우상이 뭘 별거라고 그걸 왜 못 먹냐는 거예요. 먹으면 되지. 또 당시에 요즘 사람 성도들은 우리가 경건을 해서 포도주 같은 건 잘 안 먹습니다만 당시 사람들은 포도주 같은 걸 즐겨 먹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가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음료수인데 이게 뭘 문제가 돼? 그럼 먹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먹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깔보는 일이 있었어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과 관련된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시에 교회에 크게 문제됐던 거 그 두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칭찬을 하면서 지적을 해요. 왜 그렇게 하게 되냐면 직접적으로 방언의 문제를 지적한다든지 예언의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방언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예언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나중에 야, 방언하지 마, 예언하지 마. 방언하고 예언을 왜 하지 말아요? 성경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긴 하되 조심해서 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교회들은 아예 시끄러우니까 하지 마, 방언하지 말고 예언하지 말고 그런 거는 아예 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본문에서 방언의 문제도 지적하고 예언의 문제도 지적을 하면서도 또 성도들이 지식의 문제, 자기가 또 우상의 음식을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다는 걸 자랑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가볍게 볼까 봐, 은사는 꼭 필요한 건데 가볍게 볼까 봐 조심스럽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주 우회적으로 이 말씀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게 상당히 지혜로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직접적으로 공격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은사는 완전히 다 무시하는 거야. 은사 없는 게 좋아. 한국 교회도 은사를 완전히 무시하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또 어느 교회는 아예 은사만 추구해가지고 막 은사에 매달리는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잘 맞춰야 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볼 때는 은혜의 결과가 은사예요. 둘 다 카리스 혹은 카리스마라고 불려지는데 성경에서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카리스마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보지만 여기서는 은혜의 결과로서의 은사예요. 이 교회 은사가 너무 많아요. 성경의 통틀어서 고린도 교회만큼 은사가 많은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왜 은사를 많이 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어떻든 그 교회가 은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은사가 많은 게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은사 앞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주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얘들아, 그 은사는 너희들의 경건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거기에 전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병 고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무슨 예언의 은사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적당하게 누구는 방언의 은사를 주고 누구는 예언의 은사를 주고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를 준 거지, 다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지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자랑거리가 안다.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의 이것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도들 내에서 나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은사를 받았다. 나는 경건하다고 하는 사도 바울이 누가 너를 남달리 보느냐? 하나님이 남달리 보고 은사 주느냐? 누가 너를 낫다고 하느냐? 네가 뭘 나서 은사를 받았냐는 거예요. 은사 받은 게 특별히 무슨 나은 일이 있어 은사를 받은 건 전혀 아닌데 마치 내가 무슨 뭐 특별히 나는 뭐 방언의 은사가 있어,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나는 병 고침의 은사가 있어, 그거 가지고 막 거들먹거리는 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기가 찬 거예요. 주신 분이 알아서 주신 건데 다 공짜로 받은 건 마찬가지거든요. 공짜로 받았는데 누구는 우연히 새 돈 받았다고 해가지고 나는 특별하게 뭐 그분이 날 더 사랑하냐? 똑같이 10,000원짜리 줬는데 누구는 좀 오래된 거 주고 누구는 좀 빳빳한 거 줬다고 하죠. 빳빳한 거 준다고 무슨 뭐 더 사랑하는, 똑같이 10,000원이면 10,000원이지. 은사는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걸 가지고 왜 자랑하느냐? 네 거냐 그게? 네 능력으로 받았고 네 기도의 결과로 받았느냐?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기도하거나 내 경건의 결과이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뭐 다른 교단이나 이런 데 배우신 분들도 혹이라도 자기가 무슨 난 은사가 난 여러 개 있어 뭐 그러는데 그것도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 이 교회 은사가 많은 걸 감사하면서도 조심스럽게 그거 하나님이 준 거야. 그러니 겸손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여기 언변이라는 말은 이 교회에 중요하게 문제가 됐던 것들이 주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주요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하나 문제로 삼고, 두 번째는 우리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8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즉 당시에 이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먹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 못 먹느냐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 자유도 없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삼았단 말이에요. 저도 유학 중에 그런 일이 있어요. 이제 같은 다른 교단의 목회자신데 저한테 자꾸만 이제 포도주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도주를 안 먹는다 그랬지만 여기서는 포도주가 음료수인데 이걸 왜 안 먹냐는 거예요. 저는 먹지 않습니다 했더니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저는 먹어본 적도 없는 뿐만 아니라 체질이 안 맞아요. 뭐 그런 냄새, 우리 성찬식 때 한 잔 먹어도 그거 딱 취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잘 안 맞아요, 그게. 그분을 제가 정죄할 마음은 없는데 그분은 막 왜 신목사님이 자유가 없냐 그러는데,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싫어서 안 먹는 건데요, 뭘. 근데 드시는 분들은 뭐 먹으면 어떠냐? 네가 먹는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못 먹는 사람도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먹는 사람들이 못 먹는 사람을 가지고 문제 삼는 일이 생겼거든요.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그런 걸 가지고 제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뭐 조금 내가 좀 남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면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나는 조금 자유가 있으면 자랑거리가 되고. 다시 성경 우리 말씀에 가보시면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기서 증거란 말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는 이유는 복음을 견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증거란 말은 본문의 문맥상으로 보면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에요.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할 때 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에. 근데 어떤 사람은 은사가 없이도 깨달아요. 그럼 누가 더 급이 높은 거예요? 은사가 없이도 깨닫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고, 은사가 있어야지만 깨닫는 사람은 좀 낮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겸손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겸손하고, 다 겸손의 거리예요. 그런데 은사가 있는 분은 은사가 있는 대로 오만하고, 은사가 없는 분들은 은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이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형님이 가까이서 목회하세요. 그 형님하고 저랑 이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저는 아주 따지는 걸 좋아하고, 이제 그 형님은 아주 은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둘이서 막 논쟁도 하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요. 저는 그분 이제 가끔가다 이제 그 이단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제가 이단 정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몇 번 그분을 정죄한 적도 있어요. 친한 형들끼리 형 이제 이단입니다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 친한 형님이니까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은사가 참 많아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 같아. 너는 특별한 은사가 없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다 믿어지잖아. 근데 나는 하나님께서 볼 때 부족한가 봐. 그러니까 나한테 은사를 준 것 같아. 나는 제일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형님이. 저보다 급수가 위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 은사가 많은데 늘 겸손의 걸. 나는 하나님이 부족해서 은사를 더 주셨나 봐. 그래서 나한테는 방언도 하라고 그러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원래 그분이 이제 옛날에 폐결핵 걸렸다 나왔거든요. 나왔는데도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나 이렇게 해서라도 고치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삼지 않고 그냥 겸손의 거리로 도리어 그분이 삼는 걸 봤거든요. 이 본문도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너희들에게 은사를 다 주셨는데 그거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준 하나님의 선물이니 제발 자랑하지 말고, 얼마나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라도 주셔서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가 싶어서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은사가 있건 없건이 뭘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제대로 은사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너 제대로 살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은사가 100개 1000개 있으면 뭐하고, 나는 은사가 없다 누굴 정죄하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오늘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더 중요한 거지. 나는 은사가 1000개 있다 10,000개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거 꼭 비근한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인데 시험을 못 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근데 공부는 못하고 늘 조는데 잘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쨌든 결과만 놓고 보면 잘 보는 친구들이 좀 유리한 것 같은데, 진짜 지식이 많은데 그다음에 이상하게 시험 결과는 안 좋은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실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비슷한 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내가 은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막 은사에 대한 자랑도 하고 사람들 치료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왜 그렇게 네 은사 가지고 네 영광만 얻었니? 그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네가 칭찬받고 네가 돈 벌고 네가 다 하고 왜 내 영광을 네가 다 취했니? 은사가 있는 대로 영광 취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이 은사 받은 걸 막 무시하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려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뭘 받았느냐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방언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어떤 은사든 간에 그걸 통해서 믿음도 다져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삼고. 사실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면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돼요. 누가 만약에 병들었는데 같이 기도했는데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병 잘 고치거든요. 복음의 역사가 빨라요.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언해 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에 힘있게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또 사랑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다투면 100이면 100 다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못 푸는데 그걸 잘 푸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 역사에.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걸 가지고 끝에 갔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가 중요하지, 지금 내가 가졌냐 못 가졌냐 그거로 뭐 자랑거리를 삼냐는 거죠. 그리고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에 나와 있는 거랑 의미가 싹 다른데요,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은사 가지고 문제 일으키는 것도 맞다, 너희들이 지식 가지고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하나님 다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란 말은 당신이 잘난 체를 했든 잘난 체를 안 했든, 은사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든 어떻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들을 다 구원하신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은사 문제를 가지고 막 비난을 하게 되면 그 교회 성도들은 은사에 대해서 내려보게 돼요. 은사를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앞으로 향후 은사를 무시하게 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방언하는데 너 방언하지 마. 누가 방언하래? 예언하지 마. 그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 때문에 교회가 문제 일어나자 이래 버리면 향후 전 세계의 교회가 방언 죽어도 안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방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은사했다고 좀 까불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은사 받은 사람을 조롱할 거거든요. 사람들이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은사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 있던 거지 은사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방언이 무슨 문제가 있고 예언이 무슨 문제가 있고 병고침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걸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랑의 거리로 삼았던 것이 문제였던 거지 그게 어떻게 그 은사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나라 말에 미쁘단 말 잘 안 쓰잖아요. 그걸 이제 한문식 표현으로 바꾸면 신실이에요. 신실. 다른 말로는 이거를 우리가 그리스어로는 피스티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신실이란 말, 미쁘시단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백성 끝까지 구원한다. 은사가 있건 없건 뭐 어떤 음식을 먹건 안 먹건 하나님 다 구원하신다. 그러니 크게 자랑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 크게 무시하지도 말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에 겸손할 줄 알고 못 받은 사람들은 사모할 줄 알아. 이게 이제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에요. 제가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주려고 성도들에게. 그래서 은사가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한테 확신을 주려고 하시고 복음 전도의 기회를 삼으시는구나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지금 방언 문제랑 예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파당이 나눠졌어요. 막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파당 나눠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싸우면 저 교회는 싸운다, 저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미쁘시다, 싸우는 것도 괜찮다. 이 정도 싸움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조금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저건 교회가 아니라 그러고, 제가 최근에 어떤 게 CBS에서 나왔나 뭐 무슨 거기 보니까 무슨 어느 교회가 나오면서 그 교회는 뭐 예산의 70%를 구제로 쓴다고 그러면서 교회다운 교회의 진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구제가 교회의 본질인가요? 그러면 그 교회는 구제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도들 이 체육대회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아이들 큰 잔치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제 70% 하게 되면 그럼 교역자들 사례나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왜 교회가 꼭 그게 구제만 모든 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것도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죠. 구제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선교도 교회가 어느 교회는 70%가 선교를 하고, 아니 선교만 교회 일이던가요? 어떻게?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사경이 중심으로. 아니 그럼 어른들이 좀 뛰어놀고 쌀자루 들고 왔다 갔다 그런 건 안 되나요? 그래서 좀 마음의 짐을 좀 덜고 하루 이렇게 여유를 갖는 건 그건 안 되는 건가요? 저게 무슨 교회냐고. 지들끼리 먹고 놀고, 지들끼리 먹고 놀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끼리 잠깐 두고 다른 사람도 와서 있었는데 그 자리에. 교회라는 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거는 교회가 아니야, 저게 무슨 교회냐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문제 있는 거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게 원래 원칙입니다. 이게 100% 만족한 교회는 없고 온전한 교회는 어디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은
너희들이 싸워도 뭐 해도 막 화를 내면서도 그래도 너희들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구원 문제 가지고는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거는 교회가 아니니, 저 교회는 구원이 없니,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맨 끝에 아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을 거기 넣는 것은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은사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은사를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텐데 은사를 부인하지는 마세요. 그걸 가지고 자랑거리로 삼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를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막는 일이에요. 어느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저는 회방이라는 말을 쓰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너무 함부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 성경은 분명히 은사가 구원의 확신과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범위 내에서 받아요. 거기에 막 치우치진 않아요. 내가 은사주의자가 아니고 내가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은사를 폄훼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분이 그거를 추구하는 것뿐이거든요.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 또 그분도 은사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비아냥거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안 주신 데는 뜻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받아야지 이걸 가지고 은사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고 또 너무 은사에 너무 매달리는 것도 문제고.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다 하셨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절대 잊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니까 제발 겸손해라. 그러면서 은사주의자들을 절대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 때문에 교회가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거든요. 엄청난 싸움이 일어났는데도 괜찮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괜찮다. 이렇게 자꾸 끌어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완벽한 모습은 없어요. 어느 교회는 뭐 한다는데 그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거 안 하냐? 우리 교회도 다른 거 하면 돼요. 서로가. 그래서 교회가 우리 교회의 처지에 맞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지. 왜 이 교회는 저거 우리는 안 하냐? 그러지 마시고 서로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어른들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젊은 분도 아이디어를 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또 좋은 부분은 또 개선해 나가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교회들은 하늘의 교회가 아니기에 늘 문제가 있고 사람들의 다툼도 있고 나은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또 부족한 교회들이 서로 기도하고 세워가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들이 좀 나은 점이 있다고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주 앞에 늘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인정할 줄 아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